귀하고 복된 주일날 구별데이 주일을 지키러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날은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덥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만 고백할까요? 다 같이 고백합니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분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그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주십시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입니다. 무더위와 장마로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요즘은 밖에 나가면요 그냥 땀이 막 흘러내릴 정도로 더운 날씨입니다. 이런 날씨 속에서도 또 우리의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함께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주 안에서 힘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꿈동산 친구들이 찬양을 하는데요. 뒤에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우리 집 아들인지 참 부모가 부럽다. 부모가 참 아이들을 잘 키웠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웃으시는 거죠? 네. 어린 아이들의 순수한 신앙이 오늘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조건 없이 계산 없이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그런 삶을 기대하고 꿈꾸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중년 남자가 자신의 연세가 많으신 어머니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어머니, 최근 주일 아침이 되면 교회 가기가 싫습니다. 그 이유는 아침에 일어나기가 너무 힘이 듭니다. 신앙생활에 의욕도 생기질 않습니다. 성도들 간의 소통도 잘 안 되고 재미가 없어서 교회 가기가 싫습니다. 그 문자를 받아본 어머니가 이 아들에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래도 교회는 가야 한다. 그 이유는 세 가지다. 첫 번째, 주의를 지키는 것은 선택이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이다. 두 번째,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배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세 번째, 그래도 네가 그 교회 담임 목사인데 가야지 안 가면 되겠느냐 라고 답을 보냈다고 합니다. 교회를 담임하는 담임 목사도 가끔은 권태와 탈진, 낙심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비단 목사뿐만이 아니라 살아가는 삶 가운데에 때로는 우리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다음 세대들을 보면요 많이 기가 죽어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취업을 앞두고 준비하는 청년들도 기운이 없어 보이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힘을 내라고 이야기하고 기운을 내라고 이야기합니다. 서점에 가보신 기억이 최근에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서점에 가보면 베스트셀러 중에서요 기살리기라는 제목을 가진 책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살아가는 삶 속에 너무나도 무기력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현대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너나 할 것 없이 계층을 가리지 않고 연령을 가리지 않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은 기운을 내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 기죽지 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거룩하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힘을 내야 한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이 본문의 말씀의 교훈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16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여기 그날이라고 하는 것은요 길을 죽이는 일들로 가득 차 있었던 당시 시대적인 상황이 묘사되고 있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삶의 자리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너의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라고 오늘 이 스바냐 선지자가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라는 이 말씀은요 공동 번역에서 보면 기운을 내라라고 번역합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cheer up이라고 기록합니다. 기죽지 말고 힘을 내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스바냐 선지자가 노래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라라고 말씀을 선포합니다. 오늘 14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당시에 주변의 국가들의 상황이 어렵기는 마찬가지였지만 이 시온성 이스라엘에겐 기운을 낼 수 있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 이 말씀을 주신 시대적인 이 배경은요, 유다 왕국 요시야 왕 시대였습니다. 요시야 왕의 할아버지였던 므낫세와 아버지였던 암몬은 종교적으로 또 도덕적으로 정치적으로 폭정을 했던 악한 왕들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태양신과 바알신이 득실거렸습니다. 우상 숭배와 매춘행이가 나라 안팎에 기승을 부렸습니다. 국민들은 가난과 사회적인 혼란으로 극심한 절망에 빠져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에 겨우 8살 된 요시야가 왕위를 계승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나라의 멸망을 예견하고 기가 죽어 있었습니다. 어리고 철없는 왕에게 나라와 자신들의 운명을 맡길 수 있을 것인가 극도로 불안한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 때에 바로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스바냐 선지자를 부르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원을 약속하십니다.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뭐라고 선포하셨냐? 지금은 어둡고 힘들더라도 밝아오는 구원을 바라보며 기뻐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능력의 말씀이고 위로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수없이 좌절을 경험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내몰려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길에 끝이 있고 너희는 그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여러분, 오히려 그런 기가 죽어있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노래하라는 것입니다. 위축되지 말고 용기를 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희망의 메시지는 유다 왕국의 남은 자들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오늘 본문 처음 13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이라고 말씀을 시작합니다. 그들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고 입에 거짓된 혀가 없고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신앙을 버리고 절망에 빠져 있었던 그때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앙의 정절을 지키고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던 남은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제 함께 말씀 가운데 잠깐 나눴지만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가요, 갈멜산에서 하늘의 불을 불러 멋지게 이방 선지자들을 물리쳤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여겨지고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내가 혼자라고 여겨졌을 때에 그 놀라운 기적을, 이적을 눈앞에서 목도했지만 두려움에 떨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엘리야에게 찾아온 것은 무서운 고독과 탈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낙심하며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라고 할 때 하나님이 들려주신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아직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남은 자 7,000명을 예비했다는 것입니다. 결코 너는 혼자가 아니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기운 없이 무기력하게 영적으로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찬양하며 나아갈 때에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혼자가 아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내 인생에 맞장구를 치면서 장단을 맞춰주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노래할 때 기뻐하고 춤추시는 분이시고 내가 슬퍼할 때에, 내가 눈물을 흘릴 때에 그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우리의 기운을 더욱더 깎아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능력 의지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어느 부부가 미스코리아 선발대회를 관람하고 있었습니다. 미스코리아에 나오는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가요? 이쁘죠. 우리와 좀 다른 외모를 가지고 있는 것 같고 또 우리와 좀 다른 몸매를 가지고 있는 듯한 그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애교를 부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야, 저 13번처럼 내가 늘씬해서 나랑 결혼했어? 라고 물었습니다. 아무 대답이 없습니다. 아니면 저 25번처럼 내가 예뻐서 나랑 결혼했어? 라고 물었답니다. 한참을 생각하던 남편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이렇게 농담을 잘하는 너의 그 유머 감각 때문에 너랑 결혼했어?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내 삶에 항상 장단을 맞춰주고 나를 위로하고 내게 힘을 북돋아 주는 것. 아픈 백성들을 치유하기 위해 찾아오시는 하나님은 다양한 모습으로 오늘 그들에게 찾아오심을 말씀하며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5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왕으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여호와가 너의 형벌을 제거하였고 너의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왕 되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백성들이 괴롭히는 적을 무찌르시고 연약하고 범죄한 백성들에게 용서를 허락하십니다. 또 16절에는 장군의 모습으로 찾아오십니다. 힘이 없어 전선에 쓰러진 백성들에게 격려의 말씀을 주십니다.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마라. 하나님의 백성은 위축되어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17절의 말씀, 하나님은 따뜻한 연인처럼 찾아와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요 사랑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절망의 물이 깊었던 그 백성들에게 기가 죽어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에게 기운을 내고 희망을 품고 살아라고 주시는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묵상하고 사모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힘을 내어 살아가야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힘을 내고 살아가야 함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의 죄를 용서했습니다. 그러기에 이제 그들은 뭐 할 필요가 없냐? 더 이상 절망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그 조상들 므낫세와 암몬이 지은 많은 죄를 어린 왕이 요시야에게 되물림하지 않겠다, 형벌을 내리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때로 위축되고 움츠러드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 이유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죄의식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양심을 위반했다라는 이 죄의식이 우리를 언제나 괴롭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고난이 찾아오고 문제가 찾아오고 아픔이 찾아오고 질병이 찾아오면 하나님 나를 떠난 것 아닌가, 내 이 죄의 형벌이 아닌가라고 염려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좌절하게 되고 의욕을 상실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자녀인 유다 백성들에게 스바냐 선지자는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내 형벌을 제거하였으니 백성들아 기운을 내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오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힘을 내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스바냐 선지자가 오늘 이 자리에 있었다면 이렇게 외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운을 내십시오.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든 형벌을 제거하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십시오. 오늘 우리가 힘을 내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주 안에서 힘을 내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두 번째 우리가 기운을 내야 할 이유는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힘을 내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17절의 앞부분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여러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힘을 내고 기운을 잃지 말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절대 놓지 않으십니다. 오늘도 우리를 강력하게 붙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아무도 우리를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겠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성령을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면 우리는 결코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낙심할 이유도, 의기소침할 이유도, 기운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 이유도, 절망할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능력으로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하려고 할 때, 혹은 무거운 짐을 안고 몸부림치며 살아갈 때, 또 외롭게 고독 가운데 있을 때 모든 것을 내팽개치고 싶은 그런 유혹이 느껴질 때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붙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오늘 그 전능자 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늘 우리 가운데 힘을 얻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가 기운을 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힘을 내고 살아가야 합니다. 기운을 내고 살아가야 합니다. 무기력 가운데 빠져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로 하나님의 사랑을 기뻐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17절 뒷부분에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너를 잠잠히 사랑하신다.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고 기뻐하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위로가 되고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쁨을 누리시고 계신다는 것, 여러분 얼마나 은혜가 되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내게 꼭 필요한 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고 기억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동시에 구체적으로 또 섬세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즐거이 오늘 우리의 이름을 부르고 계심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끝을 볼 수 없고 알 수 없고 망해가고 있는 마지막 불꽃을 부둥켜 안고 기가 죽어있던 그 유다 백성들이 이 희망의 메시지를 듣고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아십니까? 그 결과로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의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기죽어 살지 마라, 내 어깨를 늘어뜨리지 마라, 용기를 내라, 힘을 내라, 이 말씀을 듣고 그 백성들이 다시 한번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다시 한번 펄펄 뛰기 시작합니다. 백성들이요, 도끼를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우상의 산 신당들을 모두 부숴버립니다. 그리고 성경을 열어 말씀을 읽기 시작합니다. 새 속에 물들어 있던 습관들을 저주하고 하나님께로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미움과 원망 대신 사랑의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그 땅 가운데에 선포됩니다. 구원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그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서로가 서로에게 용기와 희망을 북돋아 주었습니다. 여러분 기운을 내십시오. 그리고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힘을 내십시오. 오늘 우리의 삶에 이러한 변화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절망적인 상황과 무력한 인생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오늘 그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고 나로 인하여 기뻐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담대히 다시 한번 회복되는 은혜를 누리며 사랑하는 물된 농산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한 주간 이 말씀을 꼭 붙들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로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고 계심을 오늘 우리가 기억하며 이 한 주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